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먼저 귀한 찬송을 해주신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에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요한일서 4장 9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너무 일찍 나오셔서 식사를 지금 못하고 계셨을 텐데, 아무튼 성도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요즘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조폭, 깍두기 하신 그런 분들 외에는 이런 인사가 익숙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한가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할 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나 문자 또는 카톡으로 기프트콘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재롱을 떨거나 애교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술 한잔 하면서 기분 좋게 푸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함께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많이 먹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작용도 있죠. 특히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은 관계 회복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쓰신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 바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화목제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화목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를 읽다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우리는 5대 제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목제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단어 그대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다른 제사과 거의 똑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드리면
제사장은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죠. 그리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제사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이 화목제가 다른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제물을 드린 자가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물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돌려받고 집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죽여 다 태워드리거나 또 하나님께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드린 사람이 다시 제물을 가지고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물만큼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다시 그 드린 제물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새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다른 제사들을 보면 새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돼요. 왜 새를 드리지 않을까요? 새를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화목제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태워드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를 잡으면 다시 가져갈 것이 있을까요? 아마 타조를 잡지 않고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그 새를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도 아들, 딸, 저까지 다 해서 4식구인데 치킨 한 마리로 부족해요. 제가 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를 집에 가져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새는 화목제 제물로 포함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태우게 됩니다. 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부분은 기름과 피예요.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것은 짐승의 그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드린 제물을 다시 가져가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목이고 화목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린다면 그날이 곧 잔칫날로 여겨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드렸던 제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베푸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보면 좀 각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입장에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잔치는 아니죠. 원래 잔치라는 것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설사 그 사람이 거지라 할지라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사로 시작돼서 이렇게 잔치로 끝나야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을까요? 감사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소원, 자원 이렇게 세 가지 내용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 의무사항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무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 규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껏 드린 제사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잘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뭐라고요? 두지 말 것이다. 그날에 다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화목제 중에 감사제 말고 소원제나 자원제로 드렸다면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 화목제의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는 그날로 다 먹어야 되는데 소원이나 자원으로 드렸다면 다음 날까지는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시간이 가기 전에 싹 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날의 경계를 바로 해가 지는 시각으로 정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지면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0시가 되어야만 다음 날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무조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시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아침에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그러니까 새 빼고 소나 양이나 염소든지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를 검사를 받습니다. 흠이 없으면 제물을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죠. 그리고 각을 뜹니다. 기름덩어리는 불에 태우고 제사장인 몫인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는 떼어서 드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사하고 또 안수하고 또 그 제물을 잡고 또 뼈를 발라내고 내장과 그 피들을 다 구분하고 또 각을 떠서 모든 것들을 다 나눴어요. 얼마나 시간이 됐을까요? 물론 양이나 염소를 잡는 데는 약간 쉬울 수 있어도 소는 쉽지 않을 거예요. 큰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제사장께 드릴 것을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갈 몫을 챙기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충분히 오전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감사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의무 규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오전 시간 다 보냈어요. 길어야 한 5, 6시간 정도?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시간 동안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날의 제사는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700에서 80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내장과 뼈를 다 추려내도 한 400에서 450kg 정도 고기가 남아요. 그 중에 오른쪽 뒷다리, 가슴살을 제사장에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남는 것을 보면 한
300kg 이상 정도 고기가 남게 되는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들, 300kg의 소고기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좀 몸무게가 좀 나갑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홀쭉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300kg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세 사람만큼 고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00kg이 이 고기를 해가 지기 전 바로 5시간에서 6시간 만에 다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혼자서는 다 못 먹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혼자 그 많은 양을 다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300kg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것을 그날에 다 먹지 못하면 드린 이 제사가 허탕일 것이고 오히려 부정하게 된다, 오히려 죄를 짊어진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레위기 7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레위기 7장 16절에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 자원제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양을 그 다음 날까지 먹는다? 못 먹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친한 사람만 불러서는 다 먹을 수 없어요. 결국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지금 다투었던 사람,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싹 다 초청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식탁에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해가 지면 모든 게 끝장나니 제발 나를 위해서 먹어줘. 제발 부탁이니 나를 위해서 같이 먹어줘.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먹어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참 미안했다라고 어쩔 수 없이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평소에 미워한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한 저 사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미워하고 싫어해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먼저 화목하는 것이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히브리 말로 제바우 샬라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피 흘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나 다른 제사도 피를 흘려요. 그런데 왜 굳이 이 화목제만 제바우 샬라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피 흘림 없이는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길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손해볼 곳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목제물을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화목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지 않고 친히 그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그 살을 나눠주면서 이제 나와 화해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발 나에게 와서 먹어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니라고, 내가 내 아들을 식탁에 올려놓고 그를 죽여서 너와 화목했던 것처럼 너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성도들 간에 혹시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 먹어줘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2023년 또 한 번의 1월 1일을 주셨어요. 이번 새해에는 여러분이 먼저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 깨졌던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바우 샬라민, 피 흘린 죽음이 내 안에 먼저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관계가 어색하고 서먹한 사람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어봅시다. 제바우 샬라민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말을 걸면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제발 나를 위해 먹어줘. 나를 위해 먹어달라고 부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오늘도 동참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아침 우리 식사합시다. 우리 식사합시다. 나를 위해 먹어줘라는 이 피 흘림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화목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화목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의 중심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